7. Thank you, ladies, for playing by. 감사드리고요. 시편 37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Six ways to have peace. 그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6가지 다 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 다 항상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한 3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요, 3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37편 제가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3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얻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건함을 통해서 저희 삶 속이 변함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역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참 이 세상이 쉽지는 않아요. 욥기에 나와 있죠. 우리 사람은 태어난 후부터 바로 고생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유명하더라도 건강이 있어도 이 그 삶 속에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완전한 평강을 우리 삶 속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편 37편,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편 37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된다면은 참 많은 이 시련을 겪고 또 시련을 이기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삶 역시도 우리가 어쩔 때는 실패를 했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면 실패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성공을 한 경험이 있고 또 기쁜 경험을 한 후에 또 슬픈 경험을 하고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위주해서 지금 다윗이 시편 37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국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성공했던 그런 사람 역시 그 다윗이죠. 다윗 역시도 이런 그런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많은 그런
어떠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이번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과연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 또 삶의 평화를 통해 평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ret not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 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fret이라는 뜻은 초조하다는 말이에요. 초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절에 보게 되면 fret not이라고 나와 있어요. 초조하지 말자고 나옵니다. 또 fret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영어로 보게 되면은 anxious라는 단어입니다. anxiety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해서 염려, 불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의 평강을 통해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화내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1절에 무엇을 화내지 말라고 나와 있죠? 또 무엇을 초조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또 무엇을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불안해하지 말라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돈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할 수 있어요. 다른 이런 어떠한 그런 상황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 흥미스럽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염려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이 아마도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첫째로 인간 관계가 중요해요. 인간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몇 사람이 있는데, 내 삶 속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또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 권세가 있고, 나보다 더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고 채소같이 시들어버리네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 앞으로 시들고 또 풀같이 베일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요. 첫 번째는 people,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Proverbs 21, 우리 잠언서 2장을 한번 21장을 가보세요.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색깔을 가지고서 정치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낙담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상관이 나를 갖다 그냥 자꾸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토를 잡고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이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 가정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주의 손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주의 손 안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드실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사람, 이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불안해해요, 초조해요. 그 사람만 보게 되면 마음이 그 심장이 두구두구 떨면서 그냥 그 초조함이 옵니다.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목사님이 많이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그 사람이 다음날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래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왕의 삶까지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저는 내 삶 속에 그 평화, 그 안정, 안식을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제 삶은 항상 이렇게 그냥 그 힘들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염려되는 삶만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시편 37편 Fret not.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래요. 무엇을 하지 말래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을 불안해하지 말래요. 사람들을 염려하지 말래요. 절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돈을 염려하지 말래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염려되는 돈 때문에 염려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다음날 일주일 후에 지금 이번 달에 무엇을 지금 갚아 나가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의 학비, 아니면 병상에 있는 가족의 그 병원비,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재테크 많이 하잖아요. 재테크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80세 때, 90세 때 내가 어떻게 은퇴를 할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은퇴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 나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 저렇게 어렵게 살아간다. 그런 뉴스나 그런 스토리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아마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확실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이 돈을 세이브하지 말래요. 세이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두지 말래요. 쌓아두지 말래요. 왜일까요?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돈을 적금을 부어갑니다. 또 그런 돈을 우리가 세이브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면은 적어도 그 생활비 다 쓰고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이나 그것을 그 통장에 둬서 세이브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확실히 나왔잖아요. 1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지 말래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은퇴 자금을 위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은 은퇴하기 전에도 내가 어떠한 돈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금하거나 그것을 모아둔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왜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도둑들이 뚫고 훔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지금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우리가 은퇴 자금 마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 하지 말라면서 왜 그걸 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금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셔서 우리가 공고를 받고 그런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돈을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난 정말 은퇴 자금 요즘에 5억,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몇 억이 있어야지 우리가 편히 은퇴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아무리 돈을 우리가 모아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퇴 자금, 이 땅에서 모아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그 돈을 이 땅에 쌓아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퇴 자금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퇴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이 땅에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은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은퇴 자금이 몇십억을 모아서 이 땅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돈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드려요.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우리가 벌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돈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편안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물을 계속해서 모아둔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와 있다시피 부패가 되고 도둑들이 뚫고 훔쳐가고 그 도둑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도둑들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직접 훔쳐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5년마다 경제가 바뀝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는 뭐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 얘기 아니라 아무리 한국이 발전되고 정말 한국이 강해졌어도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강한 나라에서 뭐가 변경되면 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나라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제인데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가 다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보물들, 하늘에 있는 경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제는 어떤 사람, 어떠한 대통령, 어떤 왕이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여기 대통령 선거전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정말 다음 달에 정말 이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선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걱정을 뚝 끊으래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보물을 쌓아두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물을 어떻게 쌓아뒀죠? 지금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신 것이 지금 보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보물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뭐 선거 날만 되면 변하잖아요. 그죠? 몇 년마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약 우리 마음을 두고 나면은 우리 마음도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고 계속 변화됩니다. 근데 변치 않는 하늘의 마음에 두게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스러운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땅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변치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이요.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fret not.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26절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다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날짐승들, 새들, 동물들 보세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모아두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분명히 그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더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과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왜 열심히 일하냐면 하늘의 보물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찮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리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래요? 32절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구원받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들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염려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화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 두려워하지 하나님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돈이 없어서 불쌍하게 사람들 생각에 불쌍하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가 쌓아준다면은 그것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항상 이 세 가지를 걱정하잖아요. 사람들, 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걱정하지 말래요. 27절 보세요. 27절.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중에서 누가 염려해가지고 너의 키에 1cm를 더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뭐 요즘에 정말 키 크게 수술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한번 보니까 아주 그냥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그 몸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막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오직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만 먹고 쉬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외에 궁극적으로는 이 건강 역시도 하늘에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뭐 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굶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늘의 보화를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 때문에도 걱정하지 말래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7편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밤에 그냥 편안히 잘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걱정하지, 불안해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신뢰하라. 여기서 그 신뢰하라는 단어는 trust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바타라는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에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굳게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trust라는 단어, 신뢰하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장 가보세요. 시편 9장 10절. 과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곧바로 불안해하는 대신 염려하는 대신 신뢰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붙들래요.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마음을 굳게 붙들게 하는가? 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냐면은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우리가 아멘.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시편 2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7절 보세요.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금 신뢰가 또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진이 나도 이 땅이 우리 발 밑에서 꺼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우리 삶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해도, 또 경제가 변해도, 또 우리 주위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삶이 아멘.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가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염려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신뢰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그를 신뢰하면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볼게요.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뭐래요?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삶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거나 또 우리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를 당하지 않게 만드신대요. 우리가 혼란 속에 빠져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와,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안절부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 26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주님을 믿었으니 그런즉 뭐라고 하셨죠?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정말 저는 이 그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순전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하는 자는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뜻은 그 죄 가운데 인해서 유혹을 통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미끄러고 삶이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를 신뢰한다면은, 주를 신뢰하게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죄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대요. 아멘.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편, 시편 33편 21절 보세요. 33편 21절에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왜 내 삶 속에서 항상 슬픈 일만 있을까?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무거울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21절에요. 기쁨이 있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또 우리 환경이 더 나빠지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나 정말 기쁨, 내 삶 속에서 기쁨을 통해서 살아가고 싶어.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은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1편에 나와 있어요. 그냥 신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겠습니다만 해가지고 갑자기 뭐 기쁨만 충만하고 또 주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또 내가 실수도 하지 않고 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또 이런 혼란 가운데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냥 마음만 가만히 그냥 주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신뢰하면 또 무언가 같이 콤비네이션, 콤보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주문하실 때 콤보로 뭐가 오죠? 뭐 감자튀김 그런 거 오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바늘만 가지고 우리가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실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항상 그 믿음, 신뢰와 이 무언가 하나 가야 돼요.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면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냥 믿고만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바로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고 믿고 행하고 그것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케이, 신뢰는 이해합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신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 가져올 수 없어요. 무엇을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장 9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왔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신뢰하고 선을 행한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지금 선한 일을 행해도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면은 무언가 나에게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우리는 금방 실패하게 되거나 그냥 그것을 멈추게 돼요. 그냥 그것을 그만두게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지만 이것 실천에 옮기지만은 그 실천의 그 효과나 그 실천의 열매가 내가 죽은 후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1년 후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날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치더라도 주님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그냥 선만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쁘게 대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 지칩니다. 내가 정말 5년 동안 이렇게 잘 보여줬다면은 지금쯤에는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에게 좀 잘해줄 텐데 지칩니다. 내 생각에 내 타이밍에 그것을 생각한다는. 하지만은 주님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잘해주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고 내가 그냥 미움받을 만큼 전해도 내가 죽은 후에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지치더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왜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만두지 아니한다면은 너무 그냥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정하실 때 그것을 거두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혼란 속에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가 그 괴로움 속에 있지 않기로 내가 그걸 신뢰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속에 평안은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행동을 옮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5장 우리가 19절부터 볼게요. 이제 그 선한 행위의 반대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더러움이죠. 음행과 부정과 세욕과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그 육신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술과 증오와 여러분 이 이단들이나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신처럼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불화는 무엇입니까? 자신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쟁과 진노, 화를 성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계속 나옵니다.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훔쳐냄과 또 그와 같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기쁘게 하는 것들은 그 선한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더라도 지금 방금 19절, 20절, 21절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절대로 평화를 가지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음행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마술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인과 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흥청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 즉 선한 것들을 행하렵니다. 신뢰하고 선한 것들을 행하래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죠? 사랑을 행합니다. 기쁨을 행합니다.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은 신뢰하고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믿지만 과연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화평과 오래 참고 또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설교 마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서 15장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여러분과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과연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 대학교 이 대학교 가지고, 이 대학교 증서 가지고서, 내가 졸업증서 가지고서 여기서 졸업해도 과연 이 졸업증으로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서도 과연 내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건강이 악해지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주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안 믿어도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쌓아두면 과연 내가 나중에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원하게 그 보물을, 영원한 곳에 내가 보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항상 밥 먹고 항상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래요.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항상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주님의 일을 한다.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항상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 삶을 내가 테이크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하래요. 저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중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예배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런 열매를, 아무런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큼 열매가 맺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냥 분할해 합니다.
밤에 여기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은 특히 뭐 저기 옆에 있는 그 닭장에서 막 닭들이 막 이상한 소리 낼 때 더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해도 그냥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이걸 하나.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럴 때 아무리 뭐 이것이 열매를 치면 안 맺어도 31절 너희 수고가 내 수고가 뭐 내가 뭐 대단하게 많은 수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의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걸 생각할 때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 넘쳐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어쩔 때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좀 더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더 넘치게 하면은 거기서 저는 더 마음속에 평화가 오르고 더 저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넘치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열매를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장컨대 지금 보는 그 열매는 금방 사라져요. 절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열매들은 영원한 열매들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제 마음속에서도 정말 짜증나게 그냥 이 도배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게 자꾸 안 되면은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이거는 성도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게 안 좋아도 이거는 그냥 거기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편 37편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구나. 천국의 일을 항상 넘치게 여러분 넘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반주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편 37편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